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중에도 오늘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표시합니다. 성금요일이 되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합니까? 십자가로 향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많은 이들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왜 무거워질까요? 십자가 뒤에는 배신이 있고 침묵이 있고 조롱이 있고 피가 흐르고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난주간은 언제 봐도 어디서 봐도 어떤 방법으로 보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은 어느 누구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끝이 아닌가, 인간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에 거는 기대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지금 당장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미래를 열고 계신다. 이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탄식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얹어 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담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넘치도록 가득 얹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뽑아냅니다. 소망을 발견합니다. 소망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 같은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현재 어두움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소망은 현재 어두움을 부정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뭐와 비교할 수 없어요? 현재 고난, 지금의 고난. 성경은 고난을 지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픔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세상의 성인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출판하는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합니다. 출판 기념회 참석해서 책을 받아보면 한결같이 약한 것 없고 잘못된 것 없고 부족한 것 없고
시험은 없고 오늘 이겨노라고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고 지우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아픔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이는 고난은 따라하십시다. 잠깐이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914년 12월 9일 밤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라는 지역에서 토마스 에디슨의 연구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화재가 발생해 연구소 모든 연구 자료가 깨끗이 불타버렸습니다. 수십 년 연구한 것, 자료, 장비, 남은 것 하나 없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에디슨 이제 끝났다, 끝이다 라고 소리질릅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불탄 연구소를 바라보며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엄마를 데려오너라. 이 광경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비관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낙관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것도 알고 잿더미가 된 것도 알고 모든 것 잃어버렸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실수들이 다 불타버렸다. 이제 지금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불은 똑같은 불입니다. 화재는 똑같은 화재입니다. 잿더미가 된 것은 똑같은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들 외쳐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는 우리의 마음, 성도의 생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부르실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는 시간이 언제 일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집사님 중에 윤검대 집사님,
지난 주일만 못 오시고 그 앞주일까지 출석을 잘 하셨습니다. 어제 소천하셨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교회 8시 10분까지 오시면 함께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들 윤 집사가 독자기 때문에 눈물을 참 많이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갑자기 떠나신 것,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 떠나신 것,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세상 떠나신 것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입관 예배하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복이 있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은 많게는 수십 년 요양원에 누워서 침대 생활을 하며 거동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은 분들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끝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 동안엔 사탄이 시험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난이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기도할 수 있는 시작,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시작, 하나님 붙드는 시작, 하나님은 굳게 붙들기로 결심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건 고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의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문장은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문장이 부활이었듯이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 안에 산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이 왔을 때 보면 멀리 눈에 잘 안 보이던 사람이 그 고난과 시험을 잘 견디고 나면 눈에 띄게 믿음이 훌쩍 자라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자라게 합니다. 고난은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도 탄식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한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탄식하던 입술이 찬송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의 입술에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흘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2년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나치에 의해 체포됩니다. 강제 수용소에 그는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고, 존엄까지 빼앗겼습니다. 그곳에서 사람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한 가지 관찰을 합니다. 뭘 관찰하느냐? 누가 끝까지 버티는가?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이겨내는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인가? 현재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보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의무를 붙드는 사람은 살아남더라.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더라. 믿습니까? 그는 나중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는 삶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아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내더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신앙생활을 반대에 휩쓸려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시험에 당면한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신 의미, 하나님께서 시험 고난을 주신 이유, 이것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때문에 버팁니다. 희망 때문에 버팁니다. 의미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상황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단 손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붙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샘물처럼 흘러내리는 성도로 사십시다. 세 번째, 소망은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소망은 시작. 그렇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지금 앞에 안 보입니까? 물질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세계 전쟁 때문에 걱정, 근심, 우환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봅니다. 환경, 시험,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뭐로 구원을 얻어요? 소망하는 소망으로.
보이는 소망은 소망 아니다. 고난은 소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 아니 25절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따라하십시오. 참으며 기다리자.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망은 언제 이루어질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지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답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입니다. 닫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장애물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발부동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필코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미래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의지하면 기도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소망이다.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잘 듣고 계시는 분은 뭘 시작하는지를 압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배신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이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도, 오늘의 침묵도, 오늘의 우리의 기다림도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둠 속에, 현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내일,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보는 신령한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모든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